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은 사도신경으로, 한 달은 주기도문으로 바꾸어 가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으로 씁니까?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기도는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혹은 3번 반드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기도 대상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에 유대인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자 요한은 또다시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주제시고 지존자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방패,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시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례자 요한과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유대인들과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이라, 방패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요한 선생은 하나님을 도끼를 손에 들고 계시는 분,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이 없어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장 2절에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고백을 풀어서 더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이란 제목은 그 옛날 2000년도 더 이전에 사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을 핵심으로 요약한 고백이라는 뜻이죠. 원래 제목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후대의 다른 신앙 고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원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틴 말로 그래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옛날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을 내가 이제 내 고백으로 합니다 하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믿는다, 믿음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는 말 자체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또 신도라고 할 때에도 믿는 무리, 이런 뜻이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믿을 수 없는 대상, 더 나아가서는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믿으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믿는다 하는 말 속에는 대체로 네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하나씩 넣어서 반복해서 말해보면 신앙 고백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첫째 의미는 인정한다. 내 생각도 같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래, 네가 하는 말 맞아. 내 생각도 네 생각하고 같아. 이것이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신앙에 관해서 생각할 때도 믿음의 시작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전해지는 말씀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의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 속에는 내 바람이나 내 염려를 털어놓으면 상대가 이해를 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믿고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헌신한다. 내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뜻입니다. 믿고 맡기는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마음에 맡고 마음을 놓고 기댈 수 있으니까 인생 전부를 걸고서 서로 같이 살기로 하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순종하겠다 하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하면서 인정하는 선에 머물지 말고 순종하겠다 하는 결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